작년 킹덤 스토리 24과 킹덤 스토리 1-1의 마지막 과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PPT 띄워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용서의 길도 주신다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또한 완전한 용서의 길 우리에게 주셨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완전한 용서의 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1쪽을 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복 주신다. 이 백성이, 우리도 이 백성 중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겠구나. 그냥 너무 놀래키지 마시고 그냥 생각할 만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은 참 놀랍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놀라운 반전. 이 망하다가 확 이렇게 살아나는 반전. 그래서 보면은 당신이 본 영화 중에 최고의 반전 영화는 무엇입니까? 영화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기억도 잘 안 나고, 이 놀라운 반전 생각하니까 떠올랐던 게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1945년 8월 17일에 일본 제국주의는 모든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8월 17일에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일본이 망했죠? 다른 말로 우리가 언제 광복이 되었습니까? 8월 15일. 제 생일이 8월 16일이니까요. 8월 15일 자정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생일을 8월 15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8월 16일입니다. 이게 8월 17일이면 다 죽을 텐데 8월 15일에 일본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은 저 사진에 있는 분들 제가 적어왔습니다. 맨 윗줄의 왼쪽에 조수옥 권사님, 그럼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등등등등등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분들이 8월 17일이면 돌아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8월 19일에 이 집은 주기철 목사님의 집이랍니다. 주기철 목사님, 옥중에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그 집에 찾아가서 함께 사진을 남겼습니다. 만일 이 사진 안 남겼으면 역사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진 안 남겼으면 우리는 이 놀라운 반전,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말씀하시고 그 신앙의 그 유산을 받은 우리 고신의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 놀랍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소주제는 세상의 나라의 음모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22장 6절로 7절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이랬습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몇몇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이 용하다는 선지자입니다. 용하다는 선지자, 영적인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음모를 꾸밉니다. 1-1번 질문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꾸민 음모는 무엇입니까? 다 얘기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 그 책의 저자가 친절합니다. 앞에 내용,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모압 왕 발락이 꾸민 음모는 무엇입니까? 읽었습니다. 음모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발람을 3번 막으십니다. 처음 했을 때 어떻게 막으셨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이구,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람이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22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 저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3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나귀를 막습니다. 타고 가던 나귀에게 나타나는데 이 발람은 보지를 못하죠.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3번 막으셨는데 발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막으시는 걸 조금 말씀을 따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민수기 22장 27절인데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이 나귀가 왜 안 가냐 하면서 때립니다. 근데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만일 나귀가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으면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이 발람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단은 1-2번 먼저 보겠습니다. 세상의 음모에 관해서. 발람은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아주 무능했습니다. 이 세간의 평가는 그 지역에서 제일 영험하고 유능하다는 선지자이죠.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을 정도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들리는 소문이나 겉모습과는 달리 속이 빈 강정이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 발람이 속이 빈 강정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사건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을 굉장히 무시하지만 발람 굉장히 유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속이 빈 강정이다 하면 발람이 굉장히 서운했을 겁니다. 굉장히 유능한, 내가 알아주는 선지자인데 무시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이 발람의 겉모습으로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대단한 사람 같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거 첫 번째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이 발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인정한다면 아무리 영적으로 유능하고 대단한 사람도,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돈에 눈이 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범죄하면 영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누구나
영적으로 유능하다는 사람들도 돈에 눈이 멀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일인데 실수합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까? 본인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돈이나 뭐와 쾌락에 눈이 멀면 사람은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이 발람도 그런 거죠. 발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거역합니다. 돈에 눈이 멀었을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나귀보다도 영안이 더 어두워집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라고 이 발람은 뭐 아주 속이 빈 강정이다. 이런 우리도 범죄하면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이죠.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음모를 꾸며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그때 발람이 가가지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3번 축복을 합니다. 아니, 저주를 하라고, 복채를 주면서 막 저주하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3번 축복을 하게 됩니다. 2-1번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민수기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20절로 21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 21절 축복한 것 중에서 내용입니다.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아무런 잘못과 죄를 발견하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범죄하고 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주님이 그 백성에게서 아무런 죄와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하나님 백성 저주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오락을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예화를 들었던 건데요. 제가 오락을 아주 잘해서 친구들이 돈을 가져와서 야, 좀 날 가르쳐다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이 기술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바쁜데 도마동 시장에 장사할 때인데 바쁜데 오락실에 가서 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들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불었습니다. 야, 네가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인데 왜 이렇게 오락을 하냐? 그게 충원이가 꼬셨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도마동 시장에 제 어머니 장사하는데 와가지고 당신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우리 집 귀한 자식을 꼬드겨가지고 오락실에 가게 이 방탕한 길로 빠지게 하느냐고. 우와, 제가 그 안에서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제가. 아니, 나한테 오락실 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기술을 조금 보여줬는데 제가 꼬셔서 갔다고. 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말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그 아주머니는 퍼붓고는 갔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거의 하루에 한 대 이상 맞아야 하루가 지나가는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제가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많이 맞을 때입니다. 제가 난 죽었다. 나는 엄마한테 죽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슬 기어 나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때 소룡이 엄마가 와서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쥐가 자기 아들 잘못 키워놓고는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카노? 쥐가 자기 아들 잘못 키워놓고는.
그 말은 뭡니까?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준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 믿어줍니다.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 백성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소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하나님 백성인데 요 모양입니다. 고소합니다. 마귀가 고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적으로 고발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하나님은 그 백성 위해서 변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핏값 주고 사셨다. 죄가 있는데요. 아니,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축복의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봅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 215쪽에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번성할 거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번성할 거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성할 거다. 23장 21절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백성 강성할 거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장 9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복을 불면 복을 받을 걸 아니까 발람 당신 와서 저주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거다. 하나님 백성 축복하면 복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에 나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언약 약속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을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습니다. 세 번 발람이 축복하게 됩니다. 2-2번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나를 향한 악한 계획이 선한 일로 바뀐 일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또 만일 내가 발락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나눠봅시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천년입니다. 제가 27살 때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의 한글 학교를 개척하고 코이카 단원으로 가서 한글 학교 개척했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귀임할 때 기념사진입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남자분이 있죠. 머리 허연 분. 이분이 우즈벡 분인데 이스마일로프 압둘하미드 압둘무따리보비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무슬림입니다. 제가 여기 우즈베키스탄 갈 때 우즈벡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홈스테이를 해가지고 우즈벡어를 배우겠다 해서 교장 선생님들에게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거기서 우즈벡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우즈벡어를 배웠죠. 그런데 제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홈스테이를 하다가 제가 1년 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수입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려고 협박을 하려고 코이카 소장이 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선교를 하는 사람이다. 코이카 봉사단원은 종교적인 일에 전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와 관여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지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교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1년간 그분에게 수입을 준 것만 해도 다마스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분이. 그 수입 때문에.
그 우즈벡에서 담았으면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렇게 좋게 잘 해준다고 해줬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뒤통수를 친 겁니다. 그것도 선교한다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코이카 소장이 가면서 하는 말이, 중원아, 야, 너 이렇게 힘들게 일했냐?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힘들게 일했냐? 그러고 나서요, 한국 대사관의 대사님이 3번 왔습니다. 그 베르가나 시골에 대사가 3번 오고, 그리고 그 교장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저에게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용 교실. 이게 이제 한글 학교를 하라고 그 방이 없는데 교무실을 비우고 저한테 방을 하나 해준 겁니다. 교장은요, 창피하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렇게 기독교 전도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뭐 주일에 교회 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이야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교장은 저를 뒤통수를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교실도 없게 해주시고 그 한글 과목이 그 외국어 고등학교였는데 정식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코이카 단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잘릴 뻔했는데 도와주셨다 기억을 합니다. 3번째 주제죠. 발람의 마지막 예언. 이 발람이 3번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4절.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모압 왕 아닙니까? 그 모압 백성에게 후일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행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예언해주죠.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예언한 내용, 발람이 예언한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한 별 한 규는 누구이며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별은요, 별이죠. 근데 규는 왕이 드는 긴 막대기, 이게 규입니다. 별과 규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날 것인데 모압과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굳이 역사적으로 그 가까운 근래에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모압과 주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한 마지막 예언입니다. 3-2번입니다. 하나님이 발락과 발람에게서 이루신 반전을 기억합시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내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혹 나를 대적하던 자가 일순간 무너진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마지막 거를 보면 사실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간증하실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간증해 줘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일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최후 승리를 소망하게 되지요. 모압도 다윗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모압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아닙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또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룻이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하면서 모압 사람인데도 유대 땅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 주시고 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일 이 발람을 통해서 주셨던 이 예언, 이 모압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예언대로 하면은 룻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모압 백성이나 어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죄인이 어떤 죄인이더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하나님 대적하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나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망합니다. 그렇게 계속 대적하면. 그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고3 때 친구 이모모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설교 때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사사건건 제가 식사기도 할 때마다 저를 걸고 넘어집니다. 야, 너 뭐 교회 다닌다는데 뭐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도 없어. 너 뭐 기도하고 그래. 차라리 짤팅교를 믿어. 짤팅교 뭔데? 내 종교야. 내 주먹을 믿어. 이러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밥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학근아,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불쌍하다.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수소문해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한 겁니다. 제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리고 그 걔가 예수님 믿고 여고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고 선생님으로서 복음 전하고 춘천에 있는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 선교합니다. 그게 찾아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최 목사님, 야, 난 그냥 친구라 그래. 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학연금 와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지. 그때 그렇게 발악을 할 때 제가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줘가지고 그게 고마웠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걔가 예수님 믿을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 이러다 저주받고 얘 지옥길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기도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대적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들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대적하면 그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가 그렇게 나쁜 짓 할 때 기도하라고 하시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뭐 기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에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발람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고 결국 모압이 패배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로 한다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두려운 세상 나라 왕 발락이 음모를 꾸몄다. 발람은 발락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 나라를 3번 축복하였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아멘. 네,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능력합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기업과 사업할 때의 파트너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제목,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